오늘 세월을 아끼는 성경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가장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면은 제가 침대 생활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필요하면 매트를 깔고 토퍼를 깔고 이렇게 바닥 생활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 내돈내산 좋은 침대를 잘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침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생활을 하고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침대를 너무 아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침대를 갖다 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샤워를 하고 목욕을 안 하고 침대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혹여나 내 몸에서 뭐 어떤 세균이나 먼지가 떨어질까봐 지금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목욕하고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제가 너무 아끼다 보니까 이렇게 침대를 아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본적으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제가 침대를 아껴 쓰는 것처럼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여기고 혹여나 세균 떨어질까봐 목욕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월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소중하게 애지중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껴 쓴다라는 말에는 바로 소중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허락되어서 모여있는 이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삶의 어려움으로 이 시간조차, 한 시간조차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허락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수험생들이 이제 한창 수시를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시즌인데요. 수험생들에게 만약에 수험생들에게 너에게 시간이 1년만 더 있었으면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1년만 더 있으면 정말 내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아마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생각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이 1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원하던 학교를 가고 못 가고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가서 미숙아를 낳은 산모의 속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아마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나한테 한 달만 더 있었더라면, 나한테 한 달만 더 있어서 내 태중에 아이를 내가 한 달만 더 품을 수 있었다면 미숙아가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한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텐데 아마 다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한 달의 시간, 어쩌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한 달의 시간이 그들에겐 없어서 못 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다 시간을 주셨고 또 내일부터 월요일이라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다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월요병으로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 월요병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태도로 우리가 이 세월을 다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는 성경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감히 세월 설교를 하겠습니까? 인생 설교를 하겠습니까? 시퍼렇게 어린 전도사가. 그래서 제가 성경적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적으로 오늘 다룰까 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다라는 이 성경의 원문을 그러므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아끼다라는 원문은요, 이 실제로 엑사고라조마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한글말 성경은 아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시장에서 사오다, 엑사고라주마이, 여기서 아고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고라 무슨 포털 사이트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이 아고라가 당시에 시장입니다. 물건도 사고 물물 교환도 하고 했던 이 시장, 아고라라는 단어가 아끼다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왔는데 제가 자란 곳이 시장통입니다. 화서시장, 조원시장, 파장시장 이런 데를 제가 이사 다니면서 쭉 시장에서 살아왔는데요. 시장에 가면은 당연히 돈을 아끼게 됩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처럼 시장에 가면은 지금은 물론 많이 줄었지만 흥정도 하고요. 내가 가진 주머니를 아끼면서 심사숙고해서 물건을 사오게 됩니다. 그냥 돈만 아낄 뿐만 아니라 가면은 어떤 놈이 좋은 놈인지 고르고 또 고르고, 앞에 거가 좀 안 좋아 보이면 뒤에 거 꺼내주세요. 그러면은 아주머니가 이렇게 꺼내주시기도 하고.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제가 시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흥정하고 물건을 고르고 이런 문화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콩나물 살 때도 500원만 깎아주세요. 제가 진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신 그런 게 만연했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아고라, 시장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세월을 다룰 때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흥정하는 것처럼, 심사숙고하면서 고르는 것처럼, 그래서 지혜롭게 물건을 사오라는 것처럼 성경 원문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지혜롭고 심사숙고하면서 그렇게 잘 귀하게 다루라는 그런 뉘앙스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에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 아끼라라는 말이 속량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동의어라는 거예요. 속량,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다 할 때 이 단어가 시장에서 사왔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어떤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실 때 고상한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이 나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주님께서 어둠의 세상에 있는 우리 저기 방치되어 있는 저희를 고르고 또 고르고 심사숙고하시면서 얘가 좋겠다, 얘 구원해야겠다, 핏값을 지불하시면서 힘들게 저희를 값을 지불하고 사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명령을 들을 때 당연히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도 세월을 그렇게 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낄 때 그냥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속량받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시간을 똑같이 심사숙고하면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백날 해도 사실은 내가 이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오늘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량받아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쓰는 것,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시장 가서 흥정하듯이 시간을 계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속량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다뤄야만이 우리가 가진 그 시간을 지혜롭고 또 현명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자녀들 지금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학구열 굉장히 세더라도 우리가 사실 안양권에서 강남권을 따라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미 레벨이 다르죠. 저희 친누나가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했는데 항상 이 전공책이 두꺼운 책이 항상 쌓여져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걸 제가 5살 차이가 나는데 어릴 때부터 지켜봤어요. 가서 누나 이거 재밌어? 그러면은 누나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 다 공부해도 나 유학파 못 이겨. 다른 영어 과외 받는 애들 못 이겨.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지금 안양권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사실 이런 한정적인 시간으로, 한정적인 자원으로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주어진 한계 있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영원한 능력으로, 무궁무진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한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속량받은 자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이 나를 속량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대속하셨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즉,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보기 원하는데요. 세 번째 성경적인 방법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좀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뿐만 아니라 그 앞뒤에 문맥이 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15절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15절부터 보기 원하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이 문맥에서 지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서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의 반대죠.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 지혜로운 자죠. 그러니까 이 앞뒤 문맥이 지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문맥은 무엇이냐면,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또 선과 악, 이런 문맥이 있는데, 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이 지혜 이야기, 선악 이야기, 이것을 어디서 차용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서 차용해 왔는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사실 친숙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어디서 차용해 왔냐면은 지혜서에서 차용해 왔어요. 지혜서. 선악, 지혜 이야기. 이것이 욥기서를 제가 하나만 읽어볼게요. 지혜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혜서에서 욥기서 2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 이야기, 선악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욥기서에서도 하고요, 잠언서에서도 하고요, 시편에서도 하고요, 구약의 지혜서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문맥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서에서는 이 지혜롭게 쓰는 방법,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게 실제로 지혜서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악의 길을 피하고
악에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세월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쓸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가진 시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눈 뜰 때 그냥 눈이 떠지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경외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보통 아침에 하는데 아침에 묵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 하루의 시간을 경외함으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새벽 예배도 우리가 아침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새벽 일찍부터 예배 드리는데 왜 새벽 예배일까요? 물론 주님이 새벽에 하셨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면은 내가 눈 뜨자마자 최대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에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바라보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안전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지만 내가 그것을 전혀 믿지 않고 경외감 없이 내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침에 특히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신경 쓰면서 우리 하루를 감당해 가야 된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겉면으로 좀 구체적인 겉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가진 시간을 지혜롭게 쓰기 위해선, 아껴서 쓰기 위해서는 오늘 18절의 이 명령과 같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술 자체가 나쁘다 이런 윤리적인 설교를 제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취함으로써의 죄의 파급력을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맥락, 비슷한 맥락이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선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라고 하면서 먹는 문제 이야기하고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니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이미 해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잘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이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에베소서 표현대로 말하면 술 먹을 수도 있으나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음식, 술로 말씀드려볼게요. 술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술, 또 몸, 또 음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술로 인해서 음란에 빠지고 몸을 그 당시 공인된 신전 창기와 이렇게 교접하던지,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는 근친상간에 음란한 죄까지 있었어요. 마시고 음란 저지르고 이런 성도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패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음란의 죄, 처음부터 죄 짓는 게 오히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한 잔, 두 잔 해야 2차 나가고 3차 가고 4차 가고, 이런 룸살롱 문화, 일종의 이런 직장의 룸살롱 문화가 술로부터, 보통 술 취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맨정신에 갑자기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술에 대해서, 이 취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는 무익한 것이다,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쓰지 말라고 문맥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동기 친구 중에 지금 신학을 하다가 직장에 간 동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고신측, 이 교회 교단의 고신측이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직장에 갔는데,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청첩장 주면서 그 친구를 만나는데요,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회식이 하기 싫대요. 회식만 하면은 술 한잔 들어가면은 그렇게 이제 선임들이 와서, 제 친구가 순진하니까 신학하고 교회 다니고 장로님 아들인 거 다 알거든요. 와서 야, 우리 노래방 가자, 도우미 누나 내가 불러줄게, 막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질색을 하면서 나 장로님 아들입니다, 나는 이런 거 못합니다 라고 하면은 뭐 재밌다는 듯이, 야, 내 사촌도 장로님이야, 술 먹고 다해, 내 조카도 주일학교 교사야, 술 제일 잘 먹을 줄 알아, 다 이런 거 해, 내가 알려줄게, 막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진짜 자기는 정신병원에도 가고 싶대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문화가 모든 직장에 있지는 않겠지만 거긴 그래도 자유로운 직장이거든요. 근데 은근히 이렇게 그런 압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음란으로 빠지는 그런 일종의 룸살롱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겉면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무익한 것이고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된다. 성령 충만의 자리에 참석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선물로 우리에게 세월을,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선물로 믿는 믿음이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세월 가운데 내가 아침에 특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난 하나님의 속량받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 시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아끼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진 시간 가운데 최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향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쓰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였고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술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자리는 최대한 피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 만나는 자리, 이런 자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가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과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기 위해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인내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시기까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과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청지기와 같이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절기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자녀들도 주님께서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